장 1절과 6절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추수감사절 단위 21일 새벽 예배를 마치는 날이 됐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21일이 훅딱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21일 동안 어떠한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시험 시작했을 때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주제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은혜, 또한 범사가 잘 되는 은혜, 강건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1일 단위의 새벽 예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뭡니까? 바로 무엇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영혼의 자 되고 범사가 자 되며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주로 언제 많이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절 또는 순환절이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 주간에 많이 묵상하고 그 주간에 많이 또 암송하고 그 주간에 많은 설교를 또한 듣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중심이 되는 고난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승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심에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 주일이나 고난 주간 때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환난을 당하셨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완전한 타락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타락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예수가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타락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목표와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게 되면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윗절에 있는 10절과 12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죠. 즉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코람대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죄악된 길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소 2장 3절에 12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그때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닌 자기의 삶이 목적입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닌 자기의 삶과 직장과 사업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직장에 있는 목적이,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의 속은, 죄인의 속은 하나님의 영이 단 0.0001%도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의 상태,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냥 죄인된 몸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믿지 않는데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이 뭡니까? 죄악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아파하고 있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왜 날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왜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6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4가지를 보통 알고 있죠.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하게 되죠. 두 번째 에로스,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게 돼요. 필로스의 사랑, 즉 주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게 되며 코니오니아, 즉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것, 그냥 사랑 자체, 그냥 사랑으로 그냥 베푸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단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미래에 대한 사랑입니까? 미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다 사랑하셨고 이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이미 과거로서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질고를 또한 나의 슬픔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유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자유케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이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 위하여 이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한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알 만큼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담당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자기 합리화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이 뜻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도는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충만하지 않으면 눈이 나쁘기, 영적으로 늘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리에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떠나죠. 알면서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직장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알면서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먼저 앞세우죠. 알면서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먼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면서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만남과 세상의 즐거움에 먼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지금 먼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어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아주 그냥 적나라한 표현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놀아났지만. 놀아났다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적 표현은 놀아났다는 표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셨다? 지우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지우신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심지어 죽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았을까요? 기가 막힌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끝나자마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그 은혜를 안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붙잡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신약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무덤가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눈물은 슬픔과 애통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의 모습이라고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눈물이죠. 통곡에 눈물로 막 통곡하며 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통곡할 수 없이 그저 주르르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눈물을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픔과 애통한 눈물이었던지 바로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옆에 봤을 때 그 눈물을 보고 야, 이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기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라고 할 정도로 애통한 그런 눈물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사로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다. 이 눈물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눈물이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을 향한 눈물이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눈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눈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눈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며, 주님을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가까웠던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기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수님이 먼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베드로를 그 기양 쳐다봤죠. 그 예수님의 그 쳐다본 눈빛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그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쳐다보심은 베드로를 향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의 눈빛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프고 애통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이고, 그 마음과 그 눈빛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선 성문에서 한 과부가 독자의 자기 아들의 죽음을 메고 나온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즉 예수님이 대신 내가 대신 울어줄 테니 울음을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슬픔, 고뇌, 갈등, 고통, 허물, 죄악, 모든 상심과 모든 것들의 비난과 모든 허물들을, 또한 심지어 마지막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갈 터이니 내가 울 테니 너는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에 손을 대자 독자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이제 돌아오라 라고 외치죠.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양들이 조금만 더 먹겠다고, 조금만 더 즐기겠다고, 조금만 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놀겠다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늑대나 곰이나 사자에 의하여 또한 들짐승에 의하여 잡아 먹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공동 번역에는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누가 들으랴?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깨달으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누가 들으랴? 누가 깨달으랴? 이러한 주님의 은총에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신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말씀하죠. 그 모든 짐 내려놓고 부르짖으라. 뭘? 예수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일 다니엘 새벽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믿음만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축복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또한 기도가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오니 주님만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을 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상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학능력 시험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 이로 말미암은 영향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우리 이 나라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